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승리, 회복과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주 메마르고 아주 가뭄이 너무 심한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산천초목 그리고 사람까지도 기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꼭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바로 원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1세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분열 왕국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인데도 우리같이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졌듯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또한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갈라진 가운데서 왕들도 따로 세우고 같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쪽 유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참으로 악한 왕 중에서 더 악한 왕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이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1260일이 가뭄 속에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더라? 바로 바알을 섬겼더라. 바알 숭배자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엘입니다. 엣바엘 그러면은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이제 바알을 섬겼던 아버지와 그의 딸, 바알을 섬기는 그의 딸,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했던 일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쌓고 또한 바알의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마음의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너에게 진노와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며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버린 자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버린 자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체 1계명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또 남편이 이제 자기의 섬겨야 될,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을 떠나서 다른 데로 지금 이제 부부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하죠. 속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운행주가 되시며,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되고 경배 받아야 될 뿐인데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진노가,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이 민족 속에 계속 백성들에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문제가 올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받을 짓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막 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10개, 그죠? 20개, 30개, 100개, 만개, 1000개, 네? 막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문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법을 구하면서 사람 방법으로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대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엉뚱한 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빨리 해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상황 속에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형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밑으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과입니다.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갈이 먼저 왔기 때문이요. 심령의 고갈이 먼저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가 있어요?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심령이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그러한 심령이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고갈이 생긴 거예요. 고갈이. 그렇죠? 영적 고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느끼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는 신앙의 고갈이 왔구나. 나는 심령의 고갈이 왔구나. 이렇게 신앙의 고갈, 심령의 고갈이 오면은 바로 이것이 죽음이구나. 내 영혼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다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바빠가지고 심령의 고갈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심령의 고갈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드시지 않은 상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세상에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육신의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심령의 고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사실 생활이 바빠가지고 신경 써서 내 영적인 고갈이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의 고갈이 오면은 모든 나의 삶 속에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은 있지만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은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땡볕 속에 마른 풀이 이제 노출되어가지고 비리비리 말라서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고갈과 고통의 현실을 어디에서 이스라엘 맛봅니까? 지금 우상을 섬김에서 맛봐요. 탐욕에서 지금 맛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이게 어떤 신이에요? 어떤 귀신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귀신들이냐? 이것은 농경귀신. 우리가 먹을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착각하고 그들에게 엎드린 이 죄악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을 닫았더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거꾸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거꾸로 어떤 역사? 고통의 현실이 더 말도 할 수 없이 다가왔더라.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다가 고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현 시대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차고 넘쳐 버리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갈은 그게 다르더라. 모든 걸 차고 넘치고 뭐합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널브러져 있어요. 전부 다 기운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 것을 너무나도 만족하다가 세상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것 따라가다가 그걸 만족시키려고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나의 노력도 쓰고 수고도 땀도 흘리고 나 거기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내 영혼에 붉은 신호등이 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어떨 것이다? 죽게 된다. 내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삶은 뭐합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내가 얻지 못하고 세상 것 누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 것들에 만족하려가 내 영혼에 붉은 신호등 들어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 속에는 축복문을 닫으십니다. 가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떠났다. 내 마음은 다른 것으로 지금 막 즐거워요. 흥분하고 맥박이 막 뛰고 설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이 좀 오면은 막 흥분하고 기뻐가지고, 물론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지고 한번 흥분하고 기뻐하시고 설레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진정의 예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준비해야 돼.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하시 여러분을 터치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터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만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울부짖음이 나오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지심의 역사, 모든 예배는 주님이 지금 안 보이시지만 은혜가 계십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뭐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우상을 숭배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백성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면서 엘리야는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 예배관을 썼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몰라요. 너무 정성껏 써. 우리 예배는 뭐요? 정성껏 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미리 와가지고 준비기도 하면서 성령 임재하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께서 터치하시고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만지시며 그 부분이 열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의 예배를 주께서 어떻게 한다?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형식과 외식과 그냥 거칠애로 그냥 슬쩍 아무렇게나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주님 앞만 찾으면 찾을 데가 없어. 은혜를 부어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에너지를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려가는데 주님은 없어요. 주님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몰라요.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예배 속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에너지를 받는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과 존귀함을 주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더라. 만나주시더라. 그 힘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이야 매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했어 지금.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했어 예배 속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단을 쌓았더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나와서 저승에도 주께서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주께서 그냥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단을 쌓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단 위에다가 뭐를 하면 재물을 올려요. 재물을. 그렇죠? 그때는 제사법이에요. 그게 번제를 드렸더라. 희생의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의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능력이 되더라.
이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데 어디에 내렸어요? 이 재물에 내렸어요. 불이 어디에 내렸다고? 재물에 내렸습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더라. 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돼. 드리고자 하는 거. 그죠? 네. 이 재물을 정성을 내서 예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능력을 얻어요.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노펠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재물로다가 어때요? 재물의 능력자. 예? 저는 10에 1조만 드려요. 10에 9조까지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말도 못해.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질 드릴 때에도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능력으로 얻도록 해야 돼. 아멘? 예. 믿음 있는 곳에 주의 능력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편을 가는 백인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그러면 뒤로 가지 마세요. 능력 그러면 앞장을 쓰세요. 능력이야? 그러면 내가 앞장서야지. 응?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산다. 능력 없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이제 회개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여셔서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응답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누구께 가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능력이다. 예? 기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예.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예. 기도예요 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예. 이런 능력이 기도 속에 있어.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생활이 기도예요. 생활이 기도. 물론 생활이 기도 돼야지. 그렇죠? 생활이 기도 되는데 뭔 생활이 기도야. 세상에 빠져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뭐 생활이 기도했어 저희가.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 중얼번 졸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 일어났다가 긁다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는 다리가 저렸어요. 그 기도의 후에 다리가 절단이 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는 뭐더라? 되더라. 네. 기도는 뭐예요? 되더라. 네. 기도는 응답이 오더라. 기도는 문제 해결이 오더라. 네.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도무지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것이 되더라. 네. 기도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야곱에게서 기도의 자기 형과에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얼싸고 입 맞추고 막 울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형이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왔는데 죽이는 게 뭐예요? 서로 막 화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해서?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뭐 건강 문제, 또 환경 문제, 사업 문제, 직장, 학원 문제, 사역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연단 속에서도 기도를 해가지고 총리가 돼요. 하나님하고 늘 동행해요. 하나님하고 늘 동행. 기도를 그가 쉬질 않아요. 그렇죠? 욥은 멸망 속에서도 기도. 멸망. 아주 완전 다 잃어버렸어. 이제 생명만 까닥까닥 남았어. 그래도 기도하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역전돼가지고 2배나 축복을 받더라. 아멘.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것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 안 되면 왜 안 돼?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 바울과 실라는 흉하게 결박 속에 꽁꽁 묶어버렸어. 죽이려고. 그 꽁꽁 묶었어. 지금 전도하고 이제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서 다 결박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단 말이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역사는 어려우면 그냥 다 입을 쓰고 누워봐 나도 몰라. 진짜 또 피곤했었어요. 이러면 아무 역사 아니라고 사단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막 잡아당겨요. 끌고 가버려. 큰일 나요. 응? 역전시키는 기도를 하라. 네, 바울과 실라 꽁꽁 묶었는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막 외쳤더니만은 결박이 다 끊어지더라. 네,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리더라. 네, 나왔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간구했더니 뭐가 떨어져? 여호와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더라. 오늘 끝났어. 응답의 불이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끝난 거야. 성령의 불로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역사였어요?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예,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방해해봤는 것들.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허탄한 것들이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자들, 민족과 백성을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이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 깨끗한 승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생활에 어떤 거 중요한 거? 응? 여러분 인생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있습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예, 찾아야 돼. 정말 사단이가 가져가 버렸어. 그건 찾아야 됩니다. 찾고 승리의 결과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직 누구? 하나님.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역사. 뜨겁게, 강하게, 예, 미직지근하게 가다가는 다시 돌아가. 다시 또 되돌아간다니까 아주 뜨겁게 가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죠? 아주 놀라운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다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이고 인생에 만족함이 올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